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던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짓된 정보, 거짓 편지, 거짓 교사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한 그 문제로 교회가 혼란이 되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교정을 해주기 위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루머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당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내가 받은 이 편지가 사도 바울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준 편지다, 이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속여서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교회를 분열시켜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루머를 퍼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명의로 위조된 편지를 가지고 주의 날이 왔다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작 편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조된 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주의 날이 나에게 공포가 되는가? 주의 날이 성도들에게 공포심이 조장되어져서 그토록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되어 이렇게 단호한 편지를 보내했던가? 이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생각은, 관점은 주의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조된 편지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주의 날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흔들렸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강림에 대한 파루시아라는 그 뜻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림하심이라는 파루시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림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지만, 파루시아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됐던 파루시아의 뜻은 왕이나 영주가 자신의 땅에 오랜만에 탐방하다가 오랜만에 방문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의 영주,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것이 포인트예요. 모여 있을 때 왕이 강림했다, 파루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루시아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왕이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에요. 왕이 오신대, 우리의 왕이 오신대. 그러나 그 모임 중에 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두려움을 갖느냐 하면, 왕이 없었을 때에 그 마을을 통치하던 사실상 어떠한 권위와 권력이 없지만 힘이 있거나 목소리 큰 사람 또는 악덕업자들이 왕이 없을 때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왕이 왔을 때 목에 힘주던 사람들은 진짜 왕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림하시는 그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을 받는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목이 베이는 날이에요. 심판을 받는 날. 그러니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가짜 편지를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없지?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나? 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파루시아라고 했을 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왕이 없었을 때에는 주먹이 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갑이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을 했었죠. 그러나 파루시아 그때, 강림의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왕으로 오시는 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파루시아, 강림하는 그 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파루시아의 그 날, 칭찬할 사람과 징계받을 사람으로 나뉘는 날입니다. 파루시아 그 날, 그 날을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파루시아의 그 날을 위하여서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두려워한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참 미련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파루시아의 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성도들, 그 날을 기대하고 모든 관심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와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파루시아 함께 모이는 그 날에 내가 과연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 자녀, 내 집안, 내 건강, 내 사업, 나의 미래, 나의 현재의 상태를 위해서만 관심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와 아무래도 조금 다른 면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느라 관심이 이 땅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주님의 그 날 파루시아를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루시아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팬데믹 상황과 이민 생활에서,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파루시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그분이 승리자이시고 승리자이신 그분이 다시 왕의 왕을 오신다라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 오셨을 때에는 누가 칭찬을 받을지, 누가 징계를 받을지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그 마음으로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 각성하여 오직 그분만을 준비된 자로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림하시는 그날이 우리의 축제의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종말이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기쁨으로, 축제의 날을 기억하여서 간절하게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이 있고 파루시아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았던 그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왜 미혹당하여 넘어지는 것일까? 그런 거 하나 분별이 안 되나? 성경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는 직분자들이 왜 그렇게 미혹당하여 넘어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자, 미혹하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속이는 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작전을 다 짜서 사람 속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 이것이 미혹이에요. 달려들면은요 10중 8구 대부분 다 넘어지죠.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만 이단이나 사입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그리고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자들은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미혹했을까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종말이 왔다라고 미혹하였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루시아라고 한다면 모두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자리에 모여서 왕을 만나 축제를 벌여야 하는 그 자리에 나만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 자들이 한국교회를 미혹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본인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단 연구가에 의하면 재림 예수가 한국에만 약 50명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오래전부터 황국주, 문성명, 박태선, 용화교, 동방교, 장막, 성전, 구인회, 안산홍, 증인회, 영생교, 신천지 본인이 다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014년도에는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주의 날이 다가왔다. 그 주의 날은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들이 교회를 문 닫고 성도들과 함께 집과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팔아서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신옥주 목사는 이 전쟁이 날 거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피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제 기억에는 약 한 200여 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다 데리고 피지로 이주시켜서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해서 이들을 하루에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키면서 말을 듣지 않거나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녁마다 밤 집회를 열어서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을 때리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한 명목으로 폭행하는 잔혹한 의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크리시나교라는 이 이단은 크리시나가 자신이 예수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묵상 의식이나 예식에 참여하는 영성 훈련을 요가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나만큼 신의 경지에 이르려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 훈련인 요가를 해야만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집단이 있죠. 이와 비슷한 집단이 미국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며 범신론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단체들이 한국과 미국에만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내용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단 연구가 허우키 교수가 말하는 거대로 재림 예수가 50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한국에만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하는데 이 방법이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으로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으로 미혹하죠. 2절 보십시오. 영으로나 성령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거짓된 영으로, 거짓 교훈과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속일 때 신비한 어떤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함을 이렇게 말을 하거나 마술적이거나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이러한 미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들 또한, 성도들 또한 이러한 영적인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며 그런 동시에 그들의 물질을 탈취하는 것이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물질을 탈취하는 것. 그들은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물론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카톡으로 메시지가 많이 오는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필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영의 세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두 번째 미혹하는 방법은 말로 미혹합니다. 말로. 2절 보게 되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말 그대로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당시 이단의 세력들이 마치 바울과 직접 대화를 하였고 대화한 그 내용을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다가 어떤 결론 맺지 못하는 그 시점에 다다르면 누군가는 꼭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박사한테 말을 들었는데 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대통령이 말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 라고 하면은요, 그 논쟁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말로 전달하는 것. 이런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관적으로 받았던 어떠한 말씀은요, 성경을 통과해서 필터링해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의 신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필터링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 성경의 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시고 그 진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제자훈련을 받으십시오. 저희 교회의 신앙 고백과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침례교회의 그 신학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이것이 건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으로 미혹을 한다. 2절 보게 되면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자, 편지, 사도의 권위로 보낸 서신서, 편지는 오늘날에는 성경이죠.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오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이단 집단 안에 석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저기에 있을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른 채 굉장히 논리정연한 그들의 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넘어지고 왜 미혹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아라. 끈을 놓지 말아라. 말씀으로 무장되어라. 긴장하고 있어라. 자, 이 말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미리 말해주고 알려준 것을 기억을 해라라는 것이겠죠.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성경을 기억을 해라. 붙잡아라. 끈을 놓지 말아라. 긴장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준비된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 파루시아를 준비된 자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축제의 그 날을 위하여서.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자,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자, 아무리 미혹하는 자가 너희들을 속이려고 할지라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말씀을 잘 붙잡고 있었으면 너희들은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뒤집어서 너희 말씀을 잘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상처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숨겨진 그 의도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미혹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의 파워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보게 되면 불법의 사람. 자, 불법의 사람은 말 그대로 법을 무시하는 자, 법을 초월하는 자예요. 법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법 위에 있는 사람. 불법의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정말 큰 존재이죠. 법을 무시하고 법을 초월할 정도면 얼마나 높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 즉 또는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서 나는 연약해 라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왜? 불법의 사람이 나보다 더 크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나 3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결국 불법의 사람은 이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 다시 말해서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 종말의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결국 불법의 사람은 결국 멸망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단들이나 이러한 거짓 증거와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 부분에 있어서 미혹하는 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멸망의 아들로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 대적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사탄.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 이러한 자들,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적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적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로마의 황제나 또는 뭐 장군이나, 중세 시대 때에는 교황이나 또는 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이러한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고요. 옛날에는 또 뭐 고르바초프, 또는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 대통령 적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를 공격합니까? 나를 무너지게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가 고르바초프인가요? 오늘날의 어떤 누구 대통령인가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가 누구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권력자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는 나인지도 모릅니다. 나.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미혹당하는가? 사실은 누군가가 말로, 영으로, 성경으로 미혹하는 자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나에게 대해서는 나에 대한 그 어떠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게 나 자신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이해하겠지 라고 쉽게 넘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고 있는 자,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취하는 자가 나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명예를 취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그것을 분별하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유익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옛사람은 내가 어떠했는지, 지금의 나는 어떠한 자인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거짓 선생과 미혹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기를 9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듣고 싶지 않는 자들, 진리를 멀리하고 싶은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른 표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르는 자들을 보고 음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어떠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부터 오는 그 이익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익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음란하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성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여 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오늘날 시대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화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타협하는 그 방법과 논리를 사용하여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말이나 영이나 어떠한 편지, 성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된 다른 말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비성경적인 것에 미혹당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잘 분별합니다. 잘 분별해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윈윈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성경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중요해, 이러한 말은 듣지도 마십시오.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성도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가?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 사랑하는 눌라이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나아가시는,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